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들어야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5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6장 15절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거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 진리의 영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선택하고 살아가는 이 삶을 이끌어 주신 걸 생각할 때 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지를 주님이 날마다 조명해 주시며 또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셔서 오차 없이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이 세상도 특히 이 한국 정치도 어지럽습니다. 주께서 우리나라를 향한 또 세계를 향한 그 뜻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작은아마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이 그들 속에 역사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참으로 고상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배후에 역사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정치 지도자가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으면 그 백성이 함께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또 의로운 자가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 신앙의 기본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니고데모하고 대화하는 부분을 보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 권력자고 힘 있는 자가 이제 찾아와서, 원래 예수님 주위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주류였습니다. 분명히 힘 있는 사람이 왔는데 전혀 잘 보이거나 이렇게 의식하지 않고 바로 물었습니다. 너는 거듭나야 된다.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능히 들어서 거듭난다는 우리는 잘 알지만은 보통 사람이 들었을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제 내가 이미 태어났는데 또 태어나라 하면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되느냐.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면 그 우스운 얘기지만은 그 정도 맑게 알아들은 것만 해도 똑똑한 거죠.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되는구나. 근데 그게 사실은 성령께서 니고데모의 마음에 가르침을 주지 않으면은 그 말 들어가지고 거듭날 수도 없고,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사실 한 거죠.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결국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고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여러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민족이고 택함 받은 민족이고 이방인하고는 비교도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지금도 유대인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너는 그래가 안 된다.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된다. 이 얘기는 굉장히 이제 도전적인 얘기고, 어쩌면 뭔 소리 하는 거야? 응? 뭔 소리 하는 거야? 이제 그러게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전도를 하는데, 결국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 가는 길을 가야 되고, 너도 거듭나야 돼. 이 말을 해야 돼요. 거듭나야 돼. 그리고 거듭나는 게 뭔데? 어떻게 거듭나는데? 이 정도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이제 다음 또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상한 소리 하네? 아니, 그냥 교회당 다니면 돼. 11조 하면 돼. 요런, 내가 이해되는 말을 하면 따라하면 되는데, 거듭나야 돼.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가 전도한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않는다는 게,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늘나라의 법을 설명할 수가 사실은 없고, 결국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어져서 성령이 역사해서 그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지 않는 이상 사실은 수박 같으면 그냥 겉만 핥다가 가는 거지, 그 안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기에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도가 어렵다고, 한 사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한 사람 구원시킬 수 있느냐? 내 힘으로 못 시킵니다. 그럼 왜 하느냐? 어쨌든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해서 그 사람이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과 또 주님이 그를 향한 열심이 있습니다. 주의 열심이 맞아 떨어져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주의 열심을 전하는 도구로 이 교회가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해서 세상에서도 이렇게 좀 타락하고 안 좋은 데 가면 이거 거듭나야 돼. 국회도 거듭나야 되고 사법도 거듭나야 되고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라, 다시 태어나라, 이제 이런 말들인데, 자,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근본적으로 이제 그 구원에 대해서, 자, 우리가 확고하게 믿는 바가 뭐냐? 히브리서 10장에 14절을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15절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자, 첫 번째 율법은 돌판에 기록했습니다. 이제 성령이 와서 사람의 마음판과 우리의 생각, 이 인격 자체를 바꿔버린다는 거거든요. 자,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세례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존중하고 따라서 세례와 이제 죄사함 얘기를 할 때에 그때까지는 모든 죄사함 하나님의 일은 성전 안에서 다 행해졌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성전에서 아니고 요단 강으로 나오라 그랬어요. 광야로 나오라 그랬거든요.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는 안 된다. 성전 밖에. 그리고 그 이단이죠. 죄를 씻는데 성전에 가서 씻어야 되는, 요단 강에 와서 씻으라 하니까 이거 이제 이단이지. 그 당시로 보면. 그렇지만 그는 워낙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사람 보고 잘못됐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 이제 이 굴복을 당해서 그 앞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인기 절정에 있을 때 나는 그의 종 노릇도 못할 아직 보잘것없고 내 뒤에 오신 이분이 진짜다 하고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 이분이시다 하고 자기는 죽어버렸어요. 그 태양이 하나는 태양이 두 개 있으면 사람이 혼돈스럽죠. 이게 진짜 태양인지. 그래서 요한이 따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죽어버리고 이분이다 하고 이제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 예수님에게 모든 사람이 그 주목할 수 있도록 요한이 그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이거든요. 요한을 주목할 때 요한은 빨리 예수님께 넘긋고 자기는 사라져야 돼. 이게 이제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야 될 이유인데 요한도 흥하고 예수님도 흥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교만해진 사람 속에 주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쇠하고 망해지고 주님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 얘기가 아니 죄 씻으려면 성전에 가야지 왜 요단강으로 부르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한 수 더 떠가지고 성전을 저거 헐어버리라. 성전 저거 이제 필요도 없다. 내가 성전이라 그래요. 예수님 내가 성전이고. 그 다음에 거듭난 사람들에게 너희가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들으면 이거 뭐 완전히 혼돈스러운 얘기죠. 아니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제3성전 짓기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고 거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헐어버리라 한 그 성전을 왜 자꾸 지으려고 그러냐? 죄를 씻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씻어야 돼요. 근데 복음은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 이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그 일을 소개한 사람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 인간 중에서는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은 사람으로 가면 안 되지. 물론 사람은 사람인데 100%또 하나님이시니까. 요한하고는 질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영원한 속죄고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사하신다. 이것이 여기에 내가 다시 그 불법과 죄를 기억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죄를 위해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그럼 거룩하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 있냐? 이제 죄 때문에는 다시 성전에 가서 양 잡고 소 잡고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됐다. 근데 이 얘기가 우리는 성전에 대해서 그 예착이 없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아이고 감사하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지금 이거 안 받아들입니다. 뭔 소리 하냐? 죄를 씻으려면 레위기에 그 분명히 기록했는데 성전에 씻으라 그랬는데 네가 네가 뭔데 요단강에 와서 죄 씻으라 그러냐? 이게 이제 안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반드시 성전을 지어가지고 또 이 제사를 드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헐어버린 성전을 다시 지으면 이건 대적하는 거죠. 근데 이게 바르면 너희가 하나님과 말씀을 오해하였도다. 사실 크게 보면 하나님과 아담이 동행하고 사귐을 가져 이게 이제 아름다운 원 모습인데 여기서 마귀가 이제 살짝 들어왔는데 이 마귀란 놈은 연탄가스처럼 아무 냄새가 색깔이 안 나타나가지고 죄가 들어와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봤을 때는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무나 기쁘고 사랑스러운 존재였는데 인간 스스로가 등을 져버린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도 자식을 봤을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좋은데 얘가 등지고 부모를 등지고 나가버렸으니까. 그 돌아오는 게 회개거든요. 돌아오면 부모는 여전히 그를 미워한 적이 없으니까 떠났을 때나 여기 있을 때는 항상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이, 이게 인간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머무는, 즉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과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을 안 한다 할 수도 있고 한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물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그래서 이 둘의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 피조물이 바로 사람인데, 지금 사람이 하나님과 그 아름다운 사귐을 포기하고 누구하고 지금 잘 지내느냐? 강아지하고 잘 지내고, 자기 뜻에 맞는 뭐 비슷한 친구하고 잘 놀고, 뭐 부모도 수틀리면 안 보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게 만약에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됐는데 유치원 애하고 맨날 구슬치하고 잘 놀고 있으면 이건 하향 평준화돼 가지고 이게 멍청한 거야,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귐을 잘해야지, 나보다 좋은 사람하고 사귐을 잘해야지 이게 뭐 좋은 거지. 사람이 돼가지고 강아지하고 잘 지내면 그게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강아지는 출세했어. 개로 태어나서 사람하고 이 교통하고 사귐을 가지면은 뭐 개는 출세했지. 근데 사람은 뭐냐는 거죠. 누구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사귀도록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하고. 근데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강아지가 좋다고 이래 있으면 이게 지금 완전히 틀어진 거예요. 어른이 돼가지고 애하고 맨날 잘 놀고 어른하고는 말도 못 섞고, 그럼 바보 아니냐는 거지. 그래서 마귀가 사람들 속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걸 틀어가지고 밑으로 머리 채박고 땅 보게 해가지고 하향으로 해서 뭐 쓸데없는 거, 꽃을 좋아하고 뭐 꽃 좋아하는 게 죄는 아니지만은 하나님 대신 그걸 좋아하니까 문제라는 거지. 뭐 강아지 좋아하고 뭐 좋아하고 취미, 그런 모습으로 있는 꼴을 보면 저게 뭐 사람의 탈을 해서,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같은 짓을 해야 그게 온전한 사람이지. 너는 사람을 태어나가지고 제일 친한 게 개냐? 그럼 개보다 나은 게 네가 뭐냐는 거지. 나는 IQ가 더 좋아. 좋아 보이면 뭐해? 수준이 뭐 똑같이 그 사람 알아보려고 제일 친한 사람 알아봐야지. 네 제일 친한 게 누군데? 내 강아지. 그럼 강아지하고 수준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인생이 어쩌다가 이렇게 타락해 버렸느냐? 이게 타락입니다. 아니, 강아지 열심히 키우는 게 왜 타락입니까? 본분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강아지는 그냥 들판에 놔놓으면 자기끼리 사는 게 제일 행복해요. 그 집에 가다 놓고 뭐 맛있는 사료 주고 그런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고, 걔들은 그게 시설 좋은 깜빵이야, 그냥. 감옥 생활은 똑같아. 뭐야, 이거. 걔는 개처럼 뛰다니면 살고, 자기끼리 친구도 사귀고 또 새끼도 놓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 가다 놓고 시끄럽다고 뭐 수술해버리고, 뭐, 애를 먹이는 거죠. 그래도 맛있는 거 주잖아, 하면서. 먹는 게 다냐는 거지. 지가 좋은 거지. 뭐, 이상하게, 이쪽으로 할 얘기가 아닌데.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이제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세상 제일 하나님 어린 양이시다. 이제 그 얘기를 예수님이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데,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저 개 좋아합니다. 개 싫어하는 게 아닌데 또 사람, 목사님 뭐 개만 자꾸 욕하나 그런데. 대상자가 26장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자, 그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여기 이제 예수님의 피가 흘려져서 인류의 죄를 사한다. 즉 아담이 범죄했을 때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더라. 그게 이제 이 실체를 설명이 하나의 그림자예요. 가죽옷을 만들려 그러면 아담은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 나뭇잎은 말로 뿌리고 뭐 앉아도 떨어지면 다 떨어져 보고 그 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허물이. 그래서 이제 가죽옷은 짐승이 한 마리 죽어야 돼요. 가죽 다 벗기 뿌리면 그거 죽은 거잖아. 그래서 피가 흘려진 그 대가로 이제 인간이 이제 살게 되는 그것은 그림자고 실체는 이 예수님, 내가 죽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셔서 그 많은 기적을 행하실 때에 항상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부탁을 했습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자, 우리는 내가 뭐 능력이 있으면 알리고 싶어요, 안 알리고 싶어요? 알려야지 내가 유명해지지. 근데 자꾸 알리지 마라 하니까 이게 이상한 거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죽기 전에 모든 중생들이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다 알아버리면 예수님이 죽는데 차질이 있어요, 없어요? 차질 있지. 누가 하나님 아들 죽이려고 그래? 누가? 그래서 목수 아들 요셉이 저 아들 이거 별거 아니다 싶어야 죽이지. 딱 봐도 하나님 아들이야. 도저히 못 죽어요. 못 죽여. 그러면 이게 다 틀어집니다. 죽으러 왔는데 못 죽으면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행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인 것처럼 나 아무것도 아니야. 마음대로 해도 돼. 뺨 때려도 되고 죽이도 돼. 그런 낮고 낮은 자리에 있어야지 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회만 되면 올라가려고 그러죠. 올라가는 이유가 뭐 함부로 대하지 마. 나 니하고 달라. 나는 보통이 아니야. 자꾸 올라가려고 그래. 근데 예수님 자꾸 내려가야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적을 행해도 딴 데 가서 말하지 말라. 왜냐면 원래 꼭 해야 할 일이 그 병자는 안 고쳐져도 돼요. 꼭 해야 할 일은 십자가에 죽어서 죄를 사는 일입니다. 그 일에 매진하는 것입니다. 그게 본분이시니까. 근데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 만찬 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죽으니까 내가 몸이 찢겨지고 피가 흘려서 죽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그 말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세상의 모든 죄를 죽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데 그 말이 양은 속죄 제사에 죽임을 당하는 희생물이잖아요. 그게 나다. 이 말 해도 뭔 말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무리를 걷는 것도 봤죠. 죽은 자를 살린 것도 봤죠. 뭐 엘리야도 만나고 모세도 만나고 이건 뭐 정신이 없어. 저렇게 대단하신 분이 죽는다? 상상을 안 했습니다. 죽을 수가 없지. 힘없는 사람이 잡혀 죽지 최고로 강한 사람이 왜 죽습니까?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게 이제 비밀이 그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왜 힘없는 인간한테 잡혀가 죽냐는 거지. 그때 사람들은 이게 메시아가 아니고 가짜라고 선언해버렸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에 내가 죽을 처지가 되면 젖먹던 힘까지 다 서가지고 그 죽음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야 안 쳐요? 네? 그게 본성입니다. 본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에 앞에 딱 서면 정직한 거거든. 여기서는 위선을 뗄 수가 없어요. 점잖은 척 할 수도 없고 죽는데. 그런데 죽었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힘이 요게 다라는 거야. 힘을 쓸 수 있었으면은 안 죽어야지. 왜 죽자는 거지?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하나님 아들 너를 믿어주겠다. 예수님이 못 내려왔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는. 그런데 예수님은 안 내려가신 거고. 예? 잘 구분해야 됩니다. 안 내려가신 분은 예수님이고 못 내려왔다고 믿는 건 인간들이고. 왜냐하면 자기 수준을 깨달으니까. 내 같으면 힘 놔놓고 죽겠느냐는 거지. 절대로 안 죽지. 근데 이제 죽었으니까 힘이 없어서 로마 군인보다 약하니까 죽었구나. 그게 상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힘이 있는데 안 쓰고 맞아 죽은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지. 참다가도 어느 시점이 가면 에이, 마지막에 저를 끄자 하고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웃어와? 그러면서 짜잔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시는 거야. 그게 이제 끝까지 순종한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미련한 인생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힘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힘은 넘치고 넘치지만 쓰지 않고 그냥 죽어준 거예요. 물론 3일 뒤에 부활을 주님은 소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울 때 예수님이 나보고 울지 마라 그랬어요. 나는 3일 뒤에 살아난다. 진짜 어린 아들 대사가 너와 너 자식들이다 그랬습니다. 왜? 그 뒤에 엄청난 재앙이 오거든요. 이것이 바로 성찬식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Jesus Christ, 예수님 died, 영어 씁니다. For me.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죽었다. 이게 이제 성찬식. 이거는 꼭 하라 그랬습니다. 모일 때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해야 될 얘기가 Jesus died with. 똑같이 근데 요거는 with 해가지고 우리와 함께 죽었다. 이것이 침례식. 자, 구원 받으신 분들은 이제 침례식을 해야 됩니다. 한 번은. 침례식은 모일 때마다 하는 게 아니고 몇 번 합니까? 딱 한 번 하고. 성찬식은 모일 때마다 하면 좋아요. 근데 뭐 이거 많이 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이게 연합이 되어져야지 의미가 있고 의미가 전달되어져야지 이거 많이 마신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씩은 하기 좋아. 까먹으니까. 생각도 안 하고 사니까. 그게 with 코로나. with 코로나라는 말 들으셨죠? 그 with가 이 영어입니다. with 코로나. 코로나하고 함께 살자. 이제 이 말이라. 그 코로나 균도 사람 몸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살잖아요. 그 사람 몸을 숙주라 그래요. 이거 살고 요 붙어 사는 기생충 균들은 요 사람 몸에 붙어 사는데 요 사람 숙주가 죽어버리면 자기도 죽어야 돼. 그러니까 코로나 균도 자기들도 자손 많이 퍼뜨리고 번성한 게 뜻이니까 코로나가 너무 세가지고 숙주가 죽어버리면 자기들도 안 좋아. 그래서 자꾸 변화를 합니다. 변화해가지고 니도 살고 우리는 더 많이 오래 살고 우린 자손 더 많이 퍼뜨리고 그래서 코로나 균이 그냥 사람들한테 쫙 깔려서 같이 살도록. 그게 이제 진화론이죠.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함께 살자, 위드입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돌아가셨다. 이 얘기를, 이게 사실은 뭐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두 가지가 이해가 되어져야지만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교회의 한 지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다. 죄값을 지불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자유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러게 아니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너도 죽었다. 너 옛사람도 죽었다. 그 사람이 죽었다 이 말은 너 안 죽었는데 죽었다 이 개념 자체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란 이게 엄청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싫다 하고 도망갈 수도 있고
이걸 이제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해서 받아들일 수도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의지가 없는 동물들, 인간만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동물들은 그냥 로봇입니다. 그냥 프로그램 입력된 대로 그냥 가니까 그거는 뭐 훌륭하다 안 훌륭하다 말할 게 없는 게, 로봇가 훌륭한 게 뭐 있습니까? 그냥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인사 잘하는 거지. 인사 잘한다고 아이고 그럼 착하네. 그거 착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인사하도록 설계가 돼 있어. 무조건 앞에 얼렁거리면 이렇게 하도록. 이건 착한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원할 수도 있지. 욕할 수도 있고. 근데 친절하게 인사하니까 어이구 착하다. 내 의지가 발동된 거거든. 그럼 내가 선택도 할 수 없는데 너는 자유다. 그건 자유가 아니죠. 그건 전체주의 독재 국가라 그러잖아. 내가 뭐 할 수가 없는데 뭐. 그래서 이제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 두 가지는 확실히 전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 기점하라 그랬잖아요. 성찬식이 뭐냐, 침례식이 뭐냐. 이 관문이야. 이걸 이해 못하고 교회하고 앉아 있으면 그 일반 교회도 그거 안 해줄 걸. 그 뭐지, 직분 안 줄 걸요. 성찬식을 안 하고 뭐 침례식도 안 받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손님처럼. 응? 외인이야. 이 두 개는 통과를 해야 됩니다. 시험에. 로마서 6장을 보면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 여기 보면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 이거는 지금 로마서 3, 4, 5장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죽어줬다. 요 성찬식에 관한 얘기고, 6장은 이거는 이제 성령 침례입니다. 진짜 거듭난 사람은 이 옛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서 주님이 머리고 내가 몸으로 거룩한 주님과 연합이 될 수 있느냐. 요 삶과 연결된 거죠. 만약에 내 대신에 죽어서 죄가 없어졌다 이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머리고 몸된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옛사람 그대로 가지고는 거기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난다 그랬습니다. 자, 죄라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어요. 일단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왔습니다. 이 코로나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을 해서 코로나만 죽이면 되고, 가장 원천적으로 죽이는 것은 내가 죽어버리면 돼. 내 몸에 기생해서 하니까 내가 죽어버리면 그도 죽는 거거든. 자, 죄라는 이 습성이 우리 몸에 들어와 버렸어요. 이 죄의 이 몸은 의롭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욕심, 탐심으로 꽉 차가지고. 그 옛사람은 주님하고 동행하려면 체질이 안 맞아. 호세아의 부인이 이름이 뭐죠? 고멜은 창녀죠. 호세아하고 고멜하고 둘이 체질이 맞습니까? 이거 안 돼. 이거 계속 나가잖아. 계속. 다 남자 구하러. 우리 옛사람이 이 옛성품이 거룩한 주님하고 한 몸이 돼가지고 이 같이 산다는 게 불가능해. 그럼 고멜은 거듭나야 돼. 거룩해져야 되고, 죄의 그 몸이 정리가 돼야지. 틈만 넣으면 다른 남자 만나러 가는데, 그게 창녀잖아요. 근데 이제 호세아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시간만 넣으면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이 아줌마는 죄미 더럽게 없다가, 야, 싫다는 거지, 이런 남자는. 체질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럼 누가 거듭나야 돼? 호세아가 거듭나가지고 죄 쪽으로 갈 수는 없잖아. 이 고멜이 거듭 이쪽으로 붙어야 되는 거죠. 그게 한 몸이라는 거잖아요. 자, 예수님이 우리 신랑으로 왔는데,
우리 옛사람이 이게 완전 고멜 거야. 이거 그냥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죽어라 이 말이 이 육체가 피 흘러 죽어버리라 없어져라 이 말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의 몸을 죽여 다시는 우리는 죄의 종로하지 않고 했고 그다음에 죽은 자가 되어서 벗어난다 이 말은 결국은 이 죄의 습성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옛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이긴다고 말하는 사람은 위선자입니다. 네? 왜냐면 안 돼. 그 고멜이 말씀 보고 기도하는 책하고 있어도 그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고 그거 있잖아요. 마음은 저쪽가 이 몸만이 의지로 앉아 있는 거지 그래가 될 일이 아니야. 거룩한 척 한 것도 위선이에요. 그러면 이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 그래서 옛사람이 죽어야지만이 이제 죄에서 자유롭게 벗어나서 주님과 연합이 가능하다. 근데 우리는 죽을 생각이 애시당초에 없고, 누가 왜 죽어? 그 다음에 죽을 용기도 없고, 죽고 싶지도 않고, 완전히 그쪽하고는 거리가 멀어. 구원을 받아도 나는 나다 하고 살고 싶지. 내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사람들이 결국 그 사람을 밀착 취재해서 보면 교회 다니는 놈이 더해. 요 소리밖에 못 들어. 손 위선자야. 예를 쓰는데 예를 쓰지 예수가 될 것 같으면은 성철 스님처럼 예수 쓰면 사람이 변해야지. 부처가 되든지 뭘 해야 되는데 안 변한다 그랬잖아요. 이 몸뚱아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죽을 수도 없고 죽고 싶지도 않고 그쪽은 관심 자체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죽여 주셔야 돼요. 우리도 죄도 씻을 방법이 없었는데 예수님 대신 씻어 준 것처럼 이 옛사람 처리를 네가 해라 그러면은 네가 명상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네 옛사람을 네가 죽여라 그러면은 우리 인간들은 옛사람을 죽일 마음이 없어요, 처음에.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방법이 없어. 또 그런 용기도 없고, 아예 못하니까 예수님이 그걸 내가 해주겠다, 함께.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 그걸 의미적으로 하는 것이, 예수님이 물에 이렇게 싹 들어갔습니다. 침례 받아봤죠? 물에 싹 들어갔습니다. 이 머리카락 덜 들어가 머리카락 떠다니면 돼야 돼요. 다 죽어야 돼. 좀 덜 죽으면 또 설 죽어가지고 깨나니까 완전히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싹 나왔습니다. 물에서. 그때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죠. 물론 물에 들어가기 전에도 아들이지만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제 요셉의 아들인 거죠. 인간이죠. 이제 들어갔다가 요셉의 아들은 여기 장사 지나버리고 샥 올라왔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때부터 3년 동안은 요셉의 아들로서 집안 걱정하고 이런 거 한 게 아니고 100%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3년 살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도 30살까지는 집안에 맞으니까 그 성경 다른 책에 의하면은 요셉이 좀 빨리 죽어버렸대.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직업을 바꿀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목수면 아들도 목수야. 그래서 목수 해가지고 동생들 쭈르륵 있잖아, 몇 명. 그거 먹이 살리고 다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30살이 됐을 때, 왜 30살이냐? 민수기에 보면 30에서 50살까지만 성전에서 일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면 돼요, 안 돼요? 1.1억도 어기면 안 되지, 예수님은. 30살 돼야지만이 성전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되고, 또 50되면 은퇴해야 돼. 요즘 은혜지요. 50 은퇴라 하면 거의 은퇴 다 해야 돼. 성길 기회가 없는 거예요. 성전에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 시간이 딱 정해져 있죠. 그래, 이제 30살 때 들어가서 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살아가는데, 구원을 받기 전에 침례 받습니까? 받고 난 뒤에 받습니까?
받고 난 뒤에 하는 건 첫 번째 순종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구원을 받았으면 의인이잖아요. 의롭게 된 자가 물에 들어가서 이제 옛사람이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그걸 상징하는 것이 이 침례식입니다. 그래서 죽는 거는 모일 때마다 죽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죽음으로 하나님의 이제 아들로서 내가 산다, 이 말은 교회를 자꾸 얘기할 때마다, 자, 이거 침례식이고, 마지막에 이제 교회인데, 교회는, 자, 머리가 예수님이다. 그리고 이 몸이 이제 이 교회인데, 이 교회에 속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져야 돼요, 첫 번째. 왜냐하면 머리가 거룩하니까.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해져라. 이제 거룩한 사람이 여기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온 사람은 이제 머리가 요 예수님이 있으니까 내가 왕이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 옛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여기 들어오면 머리가 두 개가 돼요. 예수님 머리 하나고 자기 머리 하나고. 여기 들어올 때는 머리 하나를 떼야 됩니다. 누구 머리 떼야 되겠어요? 내 머리를 뗀다. 이게 이제 옛사람의 죽음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게 옛사람이에요. 안 죽고 싶다는 거지. 아픈 거 싫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몸이 똑같으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죠? 아버지가 이제 머리가 되는 거야. 내 몸이 이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순종하게 된다. 내 뜻은 죽은 거라는 거죠. 있는데? 자, 있는데 그걸 죽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함께 죽었는 걸로 우리와 함께 죽었고 다시 태어나서 이제 들어갈 때는 내 옛 자아가 있는 나고 다시 나올 때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침례 안 받겠다고 버티는 사람은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우기는 사람은 내 머리 손도 대지 마. 내가 왕이야.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이건 뭔데? 그러는 사람은 여기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이 사람들은 독립적인 한 사람이에요. 사실 이 머리는 또 알고 보면 사단이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네가 여기 들어오려면 요거 떼내고 여기로 들어와라. 왜? 여기 머리가 있으니까. 그 여기 들어오면은 여기는 네 하나의 독립체고 여기 들어오면은 너는 하나의 개체다. 그렇게 너는 하나의 몸의 하나의 장기처럼 너는 위고 너는 심장이고 너는 손이고 코고 입이고 그런 역할이 다르게 여기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는 게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 머리는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그 머리가 없다는 게 바로 옛사람의 그 성품, 자기의 그 고집, 자기의 철학, 자기의 모든 가치관, 그것이 물에 들어갔을 때 죽임을 당하고 나올 때는 이제 예수님의 머리를 달고 이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것이 이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없이 혼자 다니면 이거 아직 안 죽은 거야. 죄 없다. 그래서 나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자,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러면 침례식을 안 해도 되잖아. 이것만 하고 성장신만 해라, 니 혼자. 예수님 내 대신 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끝이죠. 근데 이 침례식을 한 것은 바로 이 강교한 이 사단에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이 생각 속에 본인은 내 마음대로 산다고 말해. 근데 크게 보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넌 내 마음대로 사는데? 그러면 마귀가 뭐 바보입니까? 내가 너를 뒤에서 조정하고 있다 그러겠어요? 네 마음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사는 게 마귀 뜻이야. 근데 이제 하나님 뜻에 굴복해라 그러니까 나는 왕으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 누구 밑에 들어가기 싫어.
순종하기 싫어. 그래서 이제 사실은 with, 동행한다는 이 말을 전부 거부합니다. 내 혼자 내 맘대로 살고 싶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성찬식은 깨달아서 잘하고 있는데 팀례식은 허락 안 한다는 거지. 나는 싫어. 난 죽기 싫어. 내 인생 나의 것이고 난 내 맘대로 살 거야. 그러면 교회의 멤버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내 옛사람. 자, 그것이 에베소 2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에베소 2장의 이 얘기는 구원을 받기 전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금 이제 이미 죽어 있는 자를 예수님이 다시 물속에 싹 올라올 때 부활의 그림자로 3일 뒤에 부활하심으로 주님이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이제 사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자,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그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 우편까지 이미 다 간 거예요, 사실은. 그 드라마 같으면 이미 우리는 다 보고 지금 재방송 보는 기분으로 사는 거예요. 이 결론이 났습니다. 하나님 우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받을 자로 이미 딱 앉혀진 거예요. 그 신분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뭐 궁금한 게 물론 우리가 세세하게 모르지만 전체 그림은 이미 잡은 거죠. 그래서 드라마 같으면 이미 한번 다 보고 다시 보는 거와 같습니다. 보기는 보지만 그렇게 설레이고 하는 게 이미 결과를 아는 거니까. 근데 처음 본 사람은 긴장되지. 항상 그 다음에 또 보게 하려고 딱 끝낼 때는 다음에 보도록 그 내용을 딱 자르잖아요. 다음에 또 봐야 된다. 이렇게 하도록. 근데 여기 보면 자, 2절 말씀을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 말은 마귀에게 잡혀버렸다는 거죠. 마귀한테.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면 물론 이제 이방인들은 뭐 이거 뭐 100% 수긍해야 되지. 마귀 자식이 왜 하나님 몰랐으니까. 근데 이 얘기를 유대인들 보고 해버렸거든, 예수님이요. 그 유대인들은 이 얘기 듣고 엄청 화가 나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게 예수님이 말을 살살 안 하고 그냥 막말 수준으로 다 해버린 거죠. 실제로 그대로 얘기해버렸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원조 마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하고는 하나님의 대적자는 아예 안 되고 하나님은 창조주건 피조물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리석은 인간에게 와서 거짓말을 해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것. 왜?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을 스스로 등지게 하는 것. 이게 이제 거짓말쟁이에요. 자, 마귀가 아담이 아니죠. 하와에게 와서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하와는 거짓말을 몰랐지. 네. 그럼 누가 사기치는 사람이 사기꾼이다 한 걸 그걸 노출합니까? 정말 친절하고 좋으신 분이죠. 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었나? 웬 복이고 이렇게 좋은 분을 내가 만나다니 이러죠.
그런 사람 조심하세요. 인간이 이유 없이 너무 지나치게 친절을 한 건 이것은 뭐가 있어. 그러니까 적당하게 친절한 거는 사람이 뭐 성품이 좋은 것보다 말하지만 지나치게 그거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거짓말의 원조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인간에게 바라는 거 딱 하나 같으면 정직해라라요. 정직 반대 거짓말 잘할수록 이 사람은 마귀스러운 사람이고 거짓말을 아주 잘해야지 세상에서 출세를 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정치 같은 거 하려면 진짜 거짓말 잘해야 돼. 참말은 뭐 가끔 그냥 1년에 한두 번 하고 거짓말만 평생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여야 되거든. 내가 훌륭하게 나 찍어달라. 실제로 안 훌륭한데 말만 열면 거짓말 해줘. 내가 훌륭하다고 말하는 순간 매일 거짓말 하는 거죠. 근데 거짓말도 뭐 2000번 이상 하면 심리학자들 그런데 그게 자기가 진짜로 믿어버린대. 세뇌도 2000번만 시키면 듣는 사람도 세뇌가 돼버린대요. 그렇게 사람이 완전체가 아니라서 뭐 잘 아는 것 같은데 계속 얘기하면은 이게 마비가 와가지고 그냥 믿어버리니까 그다음부터는 거짓말인 걸 꿈에도 모른대요. 그래서 자신을 너무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거 알 수가 없는 게 넘어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등진 인간 스스로는 결국은 하나님하고 동행 안 하면은 나 홀로 산다가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 안 하면 누구하고 동행하고 있어요? 마귀하고. 둘 중에 하나지. 자기가 나는 스스로 왕이다 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강한 힘이 있고 마귀가 강한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중간에 나는 혼자 여도 저도 안 속한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전자석이 양쪽에 강하게 당기면 중간에 있으면은 하다가 일로 척 붙어 하늘 붙지 이 가운데 서가 있을 수가 없다니까. 특히 지금 마지막 시대라서 이 마귀도 발악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적당히 신앙하면 되지 적당히 한 거 일로 다 끌려갑니다. 다 끌려가요. 적당히 할 수가 없어. 양쪽에서 너무 당겨가지고 지금. 그러면 본인은 내 마음대로 산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마귀는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좋은 거야. 마음대로 살아. 뭐 하려고 하나님 밑에 가서 시킨 대로 그럼 뭐 하려고 그 짓 하냐. 네 마음대로 살아. 근데 뒤에서는 네 마음대로가 곧 내가 조작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건 모른다는 거죠. 세상 풍조. 자, 차별금지법. 동성애 인정한다. 우리나라 지금 곧 하려고 그러잖아요. 미국은 이미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정치한 사람한테 표 찍으면 안 되는 거지. 차라리 투표 안 했으면 안 했지. 그렇잖아요. 그건 동성끼리 결혼해서 가정을 만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좀 더 나가면 걔하고도 결혼할 거야, 이제. 그래, 좋은데. 같이 살아야지. 이미 했는지도 몰라. 걔한테 유산 준다고 한 사람도 있던데. 개판 아닙니까? 상속은 누구한테 줘? 아들한테 줘? 아들 없으면 난 걔한테 주겠다는 거지. 미쳐가지고 한두 사람이 그런 거야 할 수 없지만 이게 나라 전체가 그걸 합법화 시킨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거는 완전 마귀가 이제 여기서 완전히 휘어잡아버린 거죠. 그리고 우리는 누가 정치하든 어차피 지상 낙원은 안 옵니다. 지상 낙원은 언제 옵니까? 예수님 지상 재림해야 오는 거지. 지상 낙원을 만들겠다고 말하는 순간 전부 그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뭔 지상 낙원을 자기가 만들어요, 인간이. 자기가 왕이 되면 망해요, 전부. 북한 봐요. 지상 낙원이라고 지금도 믿고 산다는데 지상 낙원이 그렇습니까? 그런데 본인들은 그래 믿고 있어. 남한에는 굶는데. 그래가지고 밥을 2끼만 먹고 1끼는 이제 먹지 말고 전략해놨다가 불쌍한 남한 동포들 돕자 이래가지고 고난의 행군 때 밥 2끼만 먹으라 했다 그러더라고. 남한은 어디 노숙자 거 이런 거만 찍어가지고 보여주고 남한은 다 이래 산다.
니들은 하루 밥 두 끼만 먹어도 감사해라. 얘들은 한 끼도 못 먹어. 어느 나라든 노숙자 있어요, 없어요? 그거 지 깨어나서 그렇지. 예? 근데 그걸 해가지고 이제 속이는 거지. 아, 우리가 어렵더라도 전 더 어렵네. 한 끼 아끼가지고 그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그렇게 속인대요. 우리가 뭐 북한 사람들 그 먹다 남은 강냉이 주면 먹겠어요, 어디? 우리 준다고 아끼고 있단데. 그 이제 완전히 세뇌돼가지고 뭔 말을 해도 다 믿는 거야, 뭔 말을 해도. 그래서 뭐 솔방울과 수류탄 만들어 그걸 믿는다 하니까. 바보 아니에요? 그 세뇌가 돼버려, 완전히 세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좋은 사람, 그러니까 선하고 착한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좋아요. 근데 악랄한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착하고 선한 사람이. 이건 노 소리를 못하니까 악랄한 사람 만나면 인생이 정말 피폐해집니다. 그게 사람이 좀 안 선하면 싫어, 못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항상 예 그러면은 좋은 사람 만나면 천만다행이라. 근데 악랄한 사람 만나면 다 뜯깁니다. 다 뜯겨. 염전노예 그런 거 봤죠? 정부에서 주는 그 뭐 몇십만 원 그것도 주인이 다 갖고 안 갑니까? 그리고 창고 같은 데 넣어놓고 뭐 던져놓고 그냥 개보다도 못하게 키워하고. 그래도 그 사람은 내가 거둬줘서 네가 이어서 밥 먹고 사는 거에 내한테 고맙다 그래. 진짜 고맙게 생각하고 살아. 개보다도 못해. 그렇게 돈 다 그 돈 뭐 그 사람 써도 화분 안 굶고 살 거 아니야. 뭐 요즘 40만 원 얼마 받으면. 근데 그 주인이 다 가져가 버렸어. 그러니까 착하다는 이것도 좋은 주인을 만나 예수님 만나 이 마귀를 만나고 이런 데 쓱하면 착하는 게 노 소리를 못 하니까 올가미에서 딱 걸려가지고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함께 죽는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는데 그걸 모형으로 설명해 주는 게 이 침례식입니다. 물에 장사 지냈다, 이제 새로 나왔다. 이거 부활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면은, 자, 로마서 다시 6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면, 그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은 꼭 미친 사람 같아요. 어디인가 미쳐있는 사람 같아. 물론 내가 이런 말 하면 그 사람도 엄청 싫어하겠지. 미쳤네. 뭐 음악에 미쳤네. 완전 춤추는데 미쳐버렸네. 노는데 미쳐버렸네. 뭐 이상한데 미쳐버려가지고 제정신이 아니네.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해요. 그 삶을 보면은 미친 거야.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틈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래 마음대로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인생이 뭐 있냐? 왜 눈치 보냐? 네 마음대로 살아. 동성애를 하든 뭐 개하고 살든 네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뭘 눈치 보노? 신나게 살다가 죽어버리라. 이렇게 말해. 살다 힘들면 자살해버려. 자, 17절, 로마서 6장 17절을 보면, 그런 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저렇게 사는 사람이 자유라 하는 저게 자유가 아니구나.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자, 너희에게 전해준 이 교훈이라는 것이 이 복음입니다. 물론 이 성찬식,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이것도 중요하고 지금 이 얘기입니다. 로마서 6장은 이 얘기예요. 함께 죽었다. 함께 죽었는데 함께 죽었다는 이 사실을
마음으로 순종,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너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니라. 자, 이 죄의 DNA가 옛사람 속에 딱 자리 잡고 사는데 이 죄를 빼낼 수가 없어요. 욕심을 내가 없애야지. 뭐 음욕을 없애야지. 자, 없애야지 하면 그게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그 몸이 죽어야지만 이게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옛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안 그러고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제 죽었는데도 마귀는 그러겠지. 야, 죽기는 뭐를 죽어? 옛사람이. 네 아주 고장 있잖아. 이게 이제 옛사람으로 마귀로부터 만들어진 나의 가치관, 나의 인생관을 버려버리고 새로운 가치관을 받아들인 이 사람을 새 사람이 됐다 그럽니다. 내 몸이 죽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속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 야, 이 사람 진짜 변했네. 자, 겉모양이 변할 수도 있죠. 뭐 대머리가 머리 심어가지고 이러면 어이구, 야, 변했네.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변했네 이 말은 옛날에 그가 지독하게 욕심적이고 지독하게 음란하고 더럽게 살고 이게 막 아예 생활이 쩔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주님의 얘기를 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 즉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그가 성령에 잡히기 전에 그는 미친 듯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사실 미쳤죠. 열심을 냈죠. 열심 내가 뭐 했습니까? 네? 예수 믿는 사람 죽이니까 예수님이 머리인데 요 몸을 찌르고 죽이니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죠. 너는 주님 핍박한 적 없습니다. 그 형제 자매 죽이는 게 나 핍박하는 거야. 나는 몰랐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건 사실이죠. 사실이죠. 그래서 그거는 몰라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결론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으니까 이게 미친 거지. 제정신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섬기면은 하나님 아들을 죽이면 그 말이 되냐는 거죠. 그래서 미친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졌죠.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과 동행하면서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자기 모든 것을 다 드려버렸습니다. 나의 몸을 관제로 피제사 그냥 몸에 갖다 가지고 불태우고 피 뽑아가지고 뿌려버리고 완전히 내 전체를 주님 앞에 다 드려버린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이 머리의 지시를 순종해서 받아들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죄의 종과 의의 종에 대해서 이 죄의 종으로 살 때와 의의 종은 차이가 뭐냐? 몸은 맨날 똑같은데, 나는 똑같은데. 죄의 종은 이 옛사람이 여기 주인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리고 죄와 더불어, 위드 코너는 죄하고 연합된 몸이기 때문에, 요거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안 짓는다고 말하면 위선자야. 근데 내가 죽었고 다시 부활했다, 너는 이제 의의 종이 됐다 이 말은 요거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의의 종도. 근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선택이 하나 주어졌습니다. 자, 더 쉽게 말해서 요 죄의 종은 마약 중독자야. 마약에 완전 중독이 돼가지고 완전히 인간의 기능이 완전히 파괴될 수가 없어. 완전히 막 짐승보다도 못해. 지금 서양에 이런 사람 많습니다. 길거리 가면 뭐 귀신처럼 짐승처럼 그냥 뒹굴고 살아요. 근데 이제 병원에 집어넣어가지고
1년, 2년, 3년, 4년, 5년 해서 이제 완전히 그 마약 다 제거하고 이제 보통 사람, 자연인으로, 마약 중독자는 자연인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제 너 똑바로 살아라. 너 똑바로 살아라. 요게 이제 의의 종이 된 거, 이제 똑바로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했는데 이 사람이 또 마약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요거는 마약 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 요거는 마약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거 이제 자유의지가 주어진 거예요. 여기는 자유의지. 그러니까 의인이 죄를 짓는 것은, 잘 들으세요. 의인이 죄를 짓는 것은 자기의 선택입니다. 죄인이 죄를 짓는 것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느냐? 이제 자연인으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이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즉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처럼 이제 네가 자유의지로, 자,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게 귀한 거지. 의의 종이라 그래가지고 로봇처럼 의롭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기능만 딱 장착이 돼 있으면, 아까 로봇가 인사를 잘하는 것 똑같이 이게 친절한 거냐는 거지. 그냥 좋은 기계지. 예? 좋은 기계가 아니고 우리는 좋은 인격을 가졌다는 거죠. 자, 사랑이 아름다운 것이 뭡니까? 나를 싫어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는데 나를 좋아해 주니까 내가 고마운 거잖아요. 근데 싫어하기만 해봐 너 죽인다 해가지고 좋아 안 좋아? 예, 좋아요. 이게 사랑이냐는 거지.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뭘 줘야 돼요? 자유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강제로 끌어다가 좋은 집에 좋은 음식 주고 가다 놓으면 이걸 감금이라 그래요. 야, 내가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음식 돈 많이 주잖아. 내한테 고맙다 그래. 그거는 강아지는 고맙다 하겠지. 그러면 선택에 그 사람은 시설 좋은 깜빵에 감금돼서 내가 고생 죽도록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내가 원하는 의지에 반하는 것을 내가 강요받았으니까. 그래서 의의 종이 되어졌다 이 말은 이제 너는 선악과 먹기 전 상태로 돌아가서 이제 선택을 너가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징계를 받는 거예요. 왜 징계받습니까? 네가 선택했잖아. 처유니까 이거 책임져야지. 그 죄인은 징계받아야 안 받아요? 이 땅에서 받아야 안 받아요? 물론 지옥 가서 받겠지, 영원히. 이건 징계할 게 없는 게 뭐, 개 보고 너 왜 개처럼 사냐 그러면 개가 뭐라 그래요? 뭐 만든 사람한테 물어봐라. 뭐, 나 몰라. 나는 원래 이렇게 사는 것밖에 몰라. 나는 선택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나는. 근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 옛사람이 죽은 이 사실을 간과하고 이건 모르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리고 한 발 더 나가가지고 죄 안 짓고 사는 사람들 위선자들이야. 그렇게 말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율법 파괴, 쾌락, 제가 완전히 참 마음대로 살면서 이게 자유야. 이게 자유야. 제 마음대로 지도 또 천국은 죽으라고 간대. 예? 천국은 죽으라고 간대. 제 마음대로 지도 우리는 택함 받아가지고 천국 간대. 그거 제정신 아니죠. 그러니까 너 그 옛 습성이 죽었어. 그러면 마귀가 너 마약 할 줄 알잖아. 옛날에 많이 해봤잖아. 해. 옛날에 했는데 처음에도 이게 중독되기 전에 처음에 한순간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했는데 이게 좋아서 했는데 결과가 너무 끔찍해서 그래 이제 피가 깨끗하고 완전히 치료가 돼가 새로 왔는데 또 해 그러면은
니나 해라. 이제 안 한다, 이제. 근데 저번에 한번 선택해가지고 완전 망했다. 근데 내가 혼자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나를 깨끗게 해가지고 온전케 해주는데 내가 또 그걸 해? 안 해. 이게 이제 자유의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이게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라 그러면 고통이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이것을 놀이라 그래요. 놀이. 근데 싫은데 해야 되는 건 일이 돼요. 일을 하면은 월급을 받아야 돼. 왜? 힘들었으니까. 그럼 내가 놀이를 했으면 월급 안 받아도 되지. 내가 좋아서 했는데. 이게 뭐 딱 맞는 예화는 아니지만은 내가 노래방에 가고 싶어서 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를 잘 못해가지고 도우미를 불렀어. 똑같이 2시간 신나게 노래 부르고 잘 놀았어요. 그래, 돈 쓴 사람은 내가 노래 부르고 싶어 갔죠? 내가 원해서 갔죠? 돈 쓰고 나와서, 아, 이거 오늘 재밌게 잘 놀았다. 이래 나오고, 불려온 사람, 도우미는, 아, 따 돈 벌기 힘들다. 2시간 괴롭다. 근데 결과는 뭐예요? 이 사람은 돈 쓰고 좋아하고, 이 사람은 돈 받고도 인상 쓰고. 근데 결국 둘이 똑같은 정도에 똑같은 일을 하고 놀았어요. 그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은 결코 일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내가 싫은데 하라 그러면, 아무리 먹는 게 좋아도 먹기 싫다는데 강제로 먹이면 그거 고통이에요, 고통 아니에요? 어? 고통이지. 보통은 먹으면 좋지만은 항상 안 그럴 수도 있거든. 먹기 싫을 때도 있다는 거지. 그럼 나 안 먹는다 그러면 놔둬야 되는데 억지로 입 벌리가 막 먹이면 이게 이제 고통이 되는 거죠. 왜 내 의지에 반하는 일을 시키느냐? 자, 지금은 이 마지막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왕입니다. 옛날에는 왕이 한 나라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지가 다 왕이야.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싫어합니까? 안 싫어합니까? 조만한 놈부터 싫어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거죠. 옛날에는 왕한테는 이래라 저래라 못해요. 나머지 사람은 지시를 받아서 사는 거예요. 왕의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게 달렸는데. 근데 요즘은 지가 다 왕이라 가지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하게만 해봐라. 어디 왕한테 말이야 이래라 저래라고 시키냐고. 그게 사사기에 있는 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고 살더라. 지가 다 왕이라 소리라. 진짜 왕이 없으니까. 그래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가 왕이 되고 여기 종이 된 이 의의 종 여기서 자유의지로 이제는 중독된 상태가 아니고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처리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 죄값만 지불한 성찬식만 열심히 한다고 될 일을 이 침례식까지 해서 내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이제 자유의지로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요 위치에 와 있어서 너가 점점 거룩해져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성화된 삶을 살아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너는 영원히 제루살렘 너무 좋다. 면접을 받았어.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가네. 이걸 복음이라고 전해요. 죄 짓고 막 살아도 천국 가. 이게 자유야. 복음 맞습니까? 그거는 영적 괴물이에요. 그리고 동전의 양면입니다.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이 십자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뒤쪽에 10원짜리 왜 알파벳 10 있고 또 우리말로 10원 적혔잖아. 뒤쪽에 나하고 함께 죽었다. 이게 동시에 원래 다 있는데 지금까지 앞면만 보고 뒤에는 뭐 있는지 보지도 안 하고, 내 대신에 죽어져서 이제 자유야. 뒤를 보라는 거지. 너도 죽었다고 돼 있는데. 이 양면 다 받아들여야지 온전해지고, 마차 같으면 이 바퀴가 2개입니다.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 바퀴가 2개가 돌아가야지 전진이 됩니다.
하나만 돌면 나를 위해 죽었다 이것만 계속 타령하고 앉았으면 그 자리 뺑글뺑글뺑글 돌아가지고 세월이 지나도 성숙하지도 않고 성화되지도 않아요. 더 뺀질뺀질해져 가지고 무슨 면죄부 하나 받은 것처럼 마음대로 살고 오래됐을수록 면죄부를 더 잘 활용해 가지고 뭐 이래도 천국 저래도 천국 다 필요 없어. 뭐 교회 가면 뭐 하는데 기도하면 뭐 하는데 모이면 뭐 하는데 뭐 왜 하려고 내 맘대로 사는 거지 뭐. 그게 이제 반쪽짜리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반쪽짜리 구원은 구원입니까? 구원이 아닙니까? 에? 마차인데 바퀴 하나밖에 안 돌아가. 그래도 마차는 마차 맞죠? 성숙하지 못하고 늘 젖만 먹고 늘 어린아이고 예수님의 형상처럼 닮아라 하니까 예수님 반대로 가고 있고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고. 그래 고린도 교회에 왜 계모 엄마하고 동침을 하냐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뭐 걔하고 비슷하게 사는 거야. 그냥 느낌 오는 대로 그냥 기분 나는 대로 막 사니까. 지금도 거의 지금 항상 심판 때쯤 되면요. 죄는 늘 짓습니다. 인간은 늘 죄는 늘 짓는데 심판을 부르는 거는 뭐냐면 잘 들으세요. 죄를 지어놓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죄를 오히려 자랑하는 단계. 요게 이제 심판을 부르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고개 숙이고 조용히 가만히 있어야 돼. 근데 내가 뭐 잘못했는데? 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뭐 신나게 살면 되지. 왜? 나는 영원한 속죄 깨달아 천국은 가. 이게 하나님이 내게 완전히 선물로 구원 주기 때문에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이야. 만약 이런 식으로 되어진다면, 자, 구원 안 받은 죄인이 죄 짓는 거는 이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돼지가 돼지처럼 사는 게 당연하지. 문제는 사람이 돼지처럼 사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의의 종으로 만들어 놨는데 돼지처럼 산다는 거지. 오늘 세상 사람은 똑같이 살아버린다. 근데 양심의 가책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오히려 또 자랑해. 나는 뭐 남자친구 둘 있다? 여자친구 둘 있다? 남편하고 부인 빼고 이게 뭐 많으면 자랑이고 뭐 도둑질하는 뭘 하든 돈만 많으면 존경받고 이런 시대인데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걸 자랑하고 있다면 나는 동성애다. 옛날에는 숨어 살았잖아요. 지금은 커밍아웃이래. 그건 이제 지금 잘났다고 얘기하는 거야. 너 동성애인데? 왜? 차별하게만 해봐라. 고발해본다.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나는 남자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만들겠다. 욕하면 또 고발해. 차별한다고. 자랑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이 기다린 것은 뭔가 이렇게 돌이키고 반성하고 뭔가 이렇게 바뀌어야지 기대가 있어야지 기다려주는데 죄 지어놓고 잘했다 하고 자랑하는 그 사람이 돌이키겠습니까? 계속 더 가겠습니까? 계속 더 가니까 이거는 심판을 부르는 거예요. 그냥 심판을 부를 수밖에 없지. 가만히 놔두면 점점 더 안 좋아지는데 기다리는 것은 회개하라고 기다리는 거지 죄 많이 지라고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이 말씀은 뭐 너무나 잘 알지만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도 많이 없어요. 또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믿음이 있으면은 영원한 속죄를 선물로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연결고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고리는 믿음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도 뭘로 연결이 되느냐?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마귀가 너 안 죽었잖아. 나 죽었어. 너 네 맘대로 살아야지. 아니야. 내 뜻은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야. 죄 지으면 되죠. 지을 수는 있어. 근데 나는 안 짓고 싶어. 그게 이제 성숙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뭐 네가 예수처럼 완전하냐?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지.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자,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21장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데 1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2절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 하시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자, 여기 이제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나귀는 이제 평생 집 나르다가 늙으면 죽는 게 나귀의 일생이에요. 이 나귀 예수님이 이제 풀어와서 예수님 여기에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은 예수님 때문에 영광을 같이 받습니다. 옷을 던지고 앞에 꽃을 던지고 가지를 펴주고 해서 와 호산나 하고 이제 영광을 같이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탈락하는데 싫어하고 딴 데로 도망가면 누군가 잡아가지고 또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아니고 누가 거저 주웠으면 일 더 시키겠지. 내 것도 아닌데. 그래서 선택은 너 짐을 평생 싣다가 죽을 거냐, 예수님을 태울 거냐에 대한 선택의 문제죠. 이 매인 나귀 새끼가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누구를 태우고 가는 길이 영광스러운 길로 가는 것이냐. 그럼 예수님 무거운데 태우기 싫은데요? 근데 예수님이 뚱뚱하고 크고 많이 무겁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왜소했다 그랬어요. 태울 만하신 분이야. 나보다도 훨씬 가벼우신 분이. 근데 이제 세상 짐은 그냥 찌그러지기 전까지 이빨 싣고 갈 거 아니에요. 갔다 오면 또 시킬 거야. 그러다가 이제 늙고 뭐 하면 죽는 거지.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이 영광의 길은 이것은 선택받은 자고, 근데 거기 또 순종하는 자가 그 길을 갈 것이고. 아니, 안 불러주면 없는 거고, 불러도 싫다 하면 또 그럼 예수님이 이 나귀 싫다 하면 예수님이 그러면 나귀 못 구합니까? 딴 데 가고 구하면 되지. 그래서 주님을 머리로 삼는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타면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되죠. 나는 예수님 안 태우고 나는 내 혼자 마음대로 살래. 마음대로가 없다니까. 누구한테 잡혀가지고 또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또 어떤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죽을 때까지 삐그덕거리고 살다가 죽는 게 인생입니다. 짐도 안 싣고 예수님도 안 태우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나귀는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짐, 예수님은 내 짐은 가볍다 그랬어요. 무거운데? 너 세상 무거운 집 안 접었어, 그래. 세상 무거운 집 안 접어가지고 이것도 무겁다 하지. 너 상상 속에서는 아무것도 안 지고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지? 그렇지 않습니다. 보급의 짐이 없으면 저거 노는 놈인데 저 잡아와라 저거. 이거 실리라. 그걸 끌고 다니는 거지. 물론 주님은 신사적이라서 우리가 태우기 싫다 그러면 두드러 패가 강제로 타지는 않습니다.
왜?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가장, 하나님과 아담 하와가 사랑으로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동행, 이게 천국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의 대상자가 되고. 요게 모형이 가정이고, 요게 좀 키워진 게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귐을 빼고 지금 인간이 하나님 빼고 대체자로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돈을 사랑한다 그랬죠. 돈을 사랑하고 거기 이제 둘이 사귀고 살아가면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만이 인간은 참 만족과 참 행복과 기쁨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동행해야 즐겁게 되지. 우리가 강아지하고 동행하면은 잠깐은 좋을지 몰라도 금방 싫다는 거지. 이 마음에서 안 맞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과 이 동행을 마귀가 시기 해가지고 이걸 깬 거죠. 야, 뭘로 하나님 시킨 대로 네 맘대로 살아. 네 맘대로 살아. 그게 이제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고 창세기 4장에 죄가 들어온 결과를 보면 살이 일어나고 아내를 둘 구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죽이고 살리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럼 세상 사람들이 돈 많이 벌고 했으면은 행복한 게 아니라 무거운 짐만 왕창 치는 거예요. 이건희, 이재용 이런 사람들 돈 많으니까 엄청 행복하겠죠. 재판만 맨 받고 상속세가 40% 낸다 하대요. 이건희 씨가 죽어가지고 이게 애들 상속해버리면은 40%를 세금 내야 돼. 그 사람들이 현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을 못 하는 거예요. 죽어도 그냥 이건희는 좀 있어야 돼. 상속 준비될 때까지. 그걸 이해가요? 몇 년 살았잖아. 살았는지 죽은지 모르잖아. 식물인간이 살았는지 죽은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건희 씨 몇 년 살았잖아요. 이거 40% 돈이 현금이 어디 있냐는 거지. 결국은 뭘 팔아가지고 이걸 세금은 또 외상으로 안 되잖아. 현금으로 내야 되잖아. 카드도 안 되고. 그게 골치가 아픈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유산 많이 없으니까 그런 고민을 안 하지만은 그런 체별들은 이게 상속 받아도 40% 세금은 현금 어디 가서 냅니까? 그런다고 하루 밥 4끼, 5끼, 10끼 계속 먹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물론 돈이 필요하지만은 의식주 생존하는데 필요하지만은 좀 더 이게 이건희 그 정도 갖지도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 어깨가 무겁겠습니까? 가볍겠습니까? 밤에 잠이 잘 오겠어요? 세금 40% 내가지고 내 이름으로 바꿔야 되는데 돈이 치야 되지. 그럼 삼성전자도 곤도박도 치는 거야. 이게 하면 후들후들 할 거야. 없으면. 그래서 딴 나라로 아마 이민 가고 싶을 거야. 좀 세금 싼데. 우리나라 이 세금이 상속세가 셉니다. 그게 얼마까지는 10%, 15% 조금 내는데 이게 돈이 많아지면 최고 40% 가도 40%인가 50%, 40% 하여튼 그래도 반을 뺏어가 버리니까 원통하지. 싫으면 다 쓰고 죽으세요. 상속세 내기 싫으면은. 그래서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전제로 인간이 하나님과 그런 사귐을 전제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걸 버리고 다른 쪽으로 돈을 보고 성공하고 기업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공평하게 그가 죽어야 되고 죽고 나니까 자식들은 이 상속세 못 내가지고 머리가 빠질 판이야. 다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겠네. 내일 아니니까 알 필요도 없지만. 골치 아픈 게 많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대신에 죽었다는 이 성찬식도 기념하고 나와 함께 죽은 자들이 교회의 지체로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이제 사는 것을 거듭났네. 머리가 바뀌었네. 그래서 하나같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남편의 이제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라 그랬죠. 무슨 유교하고 똑같네. 그게 아니고 그게 상징입니다. 그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신부는 교회라.
그 남자가 잘났다 이 말이 아니라 이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우리를 부부로 설명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를 부자간을 설명했잖아요. 좀 이해 좀 잘하라고. 그래서 머리가, 그럼 결혼했는데 부부가 머리가 두 개다. 그럼 매일 싸울 거 아니에요. 순종함으로. 근데 이게 잘해봐라 순종하지 하지만은 잘하고 뭐하고 하나님 순종하라 해서 순종했으면은 그 결과는 하나님 책임을 져주셔야 돼. 안 믿는 남편하고 결혼한 사람은 이거 어렵지. 대도 안 하게 시키는데 순종하라 하니까. 믿는 남편한테도 어려울 수 있다. 믿는다고 다 올라. 이상한 거 시키고 그러면 괴로운 거죠. 근데 참,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했다. 대단한 사람이죠. 진짜 하나님을 믿으니까 순종이 가능하지. 이 인간 보면 그 순종이 생기겠냐는 거지. 그것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웠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책임질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와야지 그게 순종이 되지. 안 그러면 같은 인간끼리 가까이서 보면 약점도 많이 보이고 별로 청력도 안 가고 그래가지고 순종하고 싶지도 않은가 보더라고. 우리 집도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래 해야 되는데 딱히 말할 게 없어. 그런 이제 관계로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그래서 여기서 이게 한 덩치가 돼서 일을 하는 거지 한 개인을 통해서 일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죄의 습성에 매인 옛사람이 주인인 줄 알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또 함께 부활하심으로써 옛사람을 처리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른 것도 확실하기 때문에 성찬식을 기념하게 하셨고 우리의 옛사람을 장사 지낸 바 되었기 때문에 침례식을 명했습니다. 하나님,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서 우리가 신앙의 진보를 이루고 성장을 이루어서 날이 가면 갈수록 주님의 모습으로 성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가 매 순간 선택할 때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우선화되는 예수님의 그 기도처럼 내 뜻은 항상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더 위에 둘 수 있도록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